여러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왜 행복하십니까? 제가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행복이란 단어가 이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때 승리교인들이여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같이 행복한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 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냐면 29절 신명기 33장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셨기 때문이다. 그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저 사람들, 하나님은 시편에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야,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의 영적 싸움, 나 자신과 죄악과 사탄과 마귀 죽음과 공포 싸우는 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계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니까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2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다. 승리. 우리 승리 장로교회 식구들은 교회 이름 자체 또 그 이름을 지닌 승리교인들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하실 줄 믿고 이 믿음 확신을 가지고 나는 날마다 지고 쓰러지고 죄를 범하고 패배할 때 할지라도 불성실할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셔서 승리하셨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승리의 확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면서 승리의 깃발을 내 마음과 내 교회 가정 다 꽂으면서 저 높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 문맥에 45절 현대내 성경 보면요. 엘리사벳이라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6개월 임신하고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을 때 마리아 친족 왔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사벳이 그녀의 친척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정말 행복한 여자이다. 이런 현대의 성경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친척끼리 아니면 적어도 승리교회 오늘 예배 마치고 말씀을 받으면서 식사할 때 서로 바라볼 때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자매님은 정말 행복한 분입니다. 당신은 진짜 행복한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정말 행복한 여자라고 말했을까? 그 이유는요. 마리아는 주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녀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의 여인들은, 믿음의 형제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과연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믿었는가? 45절 현대내 성경 제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자는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과연 내 안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져서 정말 행복한 성도들인가? 특별히
마리아가 믿은 게 뭐냐? 믿은 하나님의 말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처녀가 임신한다. 여러분, 우리 여기 성은이 부부도 있지만은 아기를 임신하고 엄마가 9개월, 10개월, 그래서 아기가 순산하고 자라나고 이 과정 쉬운 거 아닙니다. 첫째, 아기가 임신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저희는 딜런 갖기 전에 아기를 갖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참 힘들었어요. 임신하는 것도 기적이고요. 축복이고 은혜고요. 임신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잘 자라나는 것도 축복이에요. 3분의 1이 임신 3분의 1이 엄마 배 안에서 아기가 떠납니다. 3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잘 10개월 자라나서 태어나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기서 자라나는 것도. 근데 처녀가 임신한다? 이걸 아멘 믿는다? 이거 인간 이성적으로 이런 믿음 못 가져요. 왜? 그 당시요, 마리아가 약혼 남자 요셉이 있었잖아요. 근데 임신했다? 그러면 옛날 구약에 보면은 돌 맞아 죽어야 돼요, 마리아는. 임신한 거 들통나면. 왜? 처녀가 요셉하고 동침해서 애 낳는 것도 아니고, 혹시 딴 남자하고 바람 펴가지고 이 마리아가 임신한 건가? 그때 DNA 테스트 못하니까. 처녀가 임신했다는 자체는 위험한 거예요. 행복, 축복이 아니에요. 돌 맞아 죽을 판이에요, 간음죄로. 아니, 약혼 남자 요셉이 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갑자기 나타나서 보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여인이 하면서 너가 임신하고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름을 예수라. 그게 아멘 믿을 말씀이에요? 노 땡큐 주님. 저 그 말씀 못 받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다고 성경에 써있는데 그 처녀가 임신해서 자체도 믿지 못할 말씀인데, 두 번째 뭐죠? 천사가 뭐라죠? 가브리엘이? 그냥 보통 아들이 아니라,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죄를 사할 구원자 예수를 잉태하리라, 성령으로. 아니,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 처녀가 마리아가 임신한다? 이 젊은 여자가? 그 당시에 특히 예수가 그리스도라 자칭했을 때, 그리스도는 구약에 뭐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임신 잉태한다? 그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천사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의 새 번역, 누가복음 1장 본문 37절 새 번역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냐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현대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에게는 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새 번역 따라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 그대로 제목을 삼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 첫째는 마리아 처녀, 약혼 남자가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 불가능한 일, 그 천사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을 때 천사의 말을 듣고 처녀 마리아가 제일 먼저 답변 질문이 뭐였죠?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처녀가 임신한다?
가능해요. 의학이 그렇게 발달해서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하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처녀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4장 19절 상반절에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새 번역은 그는 나이가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을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아기를 성관계에 맺어서 가질 수 없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늙은 남자 여자였습니다. 18절에 로마서 4장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없었어요. hopeless. 절망 속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2절 현대의 성경 보면 이렇게 의학적으로 전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죽은 것 같은 상황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천막 입구에서 사라가 듣고 혼자 속으로 웃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적용이 있는데 마리아는 처녀가 아기를 낳아 잉태하여 예수 낳겠다고 말씀하니까 어떻게 처녀가 늙은 사라는 뭐라고 했죠? 창세기에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데요. 내년 새 2025년도 여러 가지로 우리 개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또 특별히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부정적으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긍정적으로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우리 가정에 제일 불가능하게 보이는 게 뭐죠? 내 남편이 절대 고집스러운 남편 안 변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자매님들 아멘 안 하시니까 그러면 남편들에게 내 아내는 절대 안 변해. 내년에도. 이 와중에도 아멘 안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람만큼 안 변한다는 게 이게 뭐냐면요. 지난주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18명 카톡방에 제가 좀 몰랐던 게 의아했던 게 한국어 목회하는 분들은 많이 힘들어서 탈진해서 교회를 사임하고 버스 운전하고 은퇴하고 다 해요. 근데요. 지난주에 선배 목사님이 영어 사역 젊은 목사님들도 교회를 사임하고 떠난대요. 팬데믹 이후로 지금 영어 젊은 우리 자녀들 세대 제가 보기에는 준이나 딜런 전도사나 교회가 다 크고 막 젊은 애들 많으니까 좋은데 EM 교회가 지금 목사들이 사임을 자꾸만 교회를 간둬요. 목회를.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상담한 걸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EM 성도들이 젊은 애들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1세분들 어르신 목사님들 은퇴하고 나서 30년 20년 목회 설교도 성도들이 안 변한다고 막 힘들어하는데 영어 사역 목사님들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만큼 사람이 하나님의 전적인 놀라운 기적 같은 찬양의 기적 능력이나 말씀의 능력, 사랑의 능력 뭔가 기적이 없이는 진짜 사람이 안 변해요. 제가 지금 몇십 년째 18살부터 차 운전하면서 운전하는 습관도 지금 75마일로도 못 줄이고 있잖아요. 80마일에서. 5마일도 못 줄여요, 제가 지금. 현대 안에 늦는 차 달리는데도 그냥 밟아요. 아예 기어가는 거북이 같은 차 있으면 밟아도 안 나가는 차면 65마일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내 힘으로는 내가 안 변해요.
차스간도. 처녀 마리아에게 입장에서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 늙은 사라에게서 어떻게 내가 아기를 이 나이에, 나이가 늙어서나 처녀가 잉태 임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가 변할 수 있을까, 내년도에 새해. 불가능해 보여, 습관이.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마리아가 믿었다는 거예요. 사라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요, 사라도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가서는 믿음으로 임신을 했다고 쓰여 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첫 번째 귀한 교훈은요, 새 2025년 우리가 볼 때는 이성의 우리가 경험담 다 생각할 때, 아, 이거는 불가능하다. 내 자녀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구원이나 영혼구원이나 우리 자녀들 다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10년, 20년 기도해도 변화가 없잖아요. 자녀들이 안 변하잖아요. 교회도 멀어지는 것 같잖아요. 강팍해지고.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시간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저는 봐요. 왜? 인간적으로 부모가 기도 노력했는데 애들이 변했다면 공로의식이 생겨요. 내가 그래도 기도하고 자녀들 그 정도로 사랑해서 섬겼으니까 자녀가 이 정도 신앙 변하고 막, 그럼 내 공로 의지할 영광 돌릴 위험이 많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더 변화 안 되고 자녀들이 더 주는 게 멀리 갈 때 찬송가 뭐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지. 아이고 내가 100세 90세인데 내가 무슨 자식을 낳아요. 웃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리고 살아가. 근데 하나님이 웃었던 걸 다 알고 계세요. 믿지 않았어요, 사라. 근데도 1년 있다가 임신하게 돼요, 사라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믿지 못하고 의심 자꾸만 하고 불성실하고 그러지만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서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다 할 때 내년도 표가 세계 복음화 거창한 것. 그래서 제가 오늘 장로님하고 대화하면서 첫째는 내년도 유럽과 남미, 우리 세계 지도에 지금 후원케 하시는 나라들 보면 이제 아프리카도 금년도 후원하게 됐지만 유럽과 남미가 지금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없어요. 여기를 2명을 후원하는 걸 1순위로 당회에서는 결정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무신양면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당회에서 결정한 거는 신학생들을 후원하는 걸 우선순위, 두 번째로 우선순위 뒀어요. 내년도 표가, 계획이. 그러면서 온 성도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알아가면서 주보에 계속 실어서 기도로 후원하는 세계 복음화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사람이 나서서 막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다 동참하는 선교. 마지막 두 번째로 천사 가브리엘 입장에서 이 불가능한 일, 마리아가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임신합니까? 물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 그러냐면 1장 35절 오늘 보면 성령이 너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은지라. 이 말은 뭐냐면 마리아가 천사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처녀인데 아기를 임신합니까? 그럴 때 한마디로 천사 가브리엘의 답변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할 거다, 잉태할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두 군데 보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 요셉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임신한 것이 나타났더니, 또 20절은 마태복음 1장 그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기계로 과학 발달해서 처녀가 임신,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임신, 잉태케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천사가 말한 후에 두 번째로 누가복음 1장 36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현대는 성경을 씁니다. 내 친척,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 알려졌으나 그처럼 늙은 나이에도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천사가 첫 번째 말씀은 어떻게 처녀가 임신 질문했을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할 거다. 두 번째는 그것도 못 믿으면 예를 들자면 너 친척 엘리사벳 늙은 여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알려졌는데 이미 임신한 지 6개월 됐다. 이 증거 예를 알려준 거예요. 아브라함 부인도 사라도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었지만 히브리서 11장 11절 현대의 성경 그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너무 늙어 아기를 낳을 수 없었으나 믿음으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자녀 양육하고 믿음으로 부부관계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 섬기고 믿음으로 복음 전파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고 로마서 우리 원로 목사님 배웠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다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 믿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되든지 안 되든지는 하나님의 뜻이면 될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고 믿음으로 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게 된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7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 하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세 번역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것을 말씀 세 번째 천사의 말씀을 받았을 때 마리아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현대의 성경은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믿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아기 예수를 임신케 하셨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 이 믿음의 여인 마리아에 대해서 그녀의 친척 엘리사벳은 45절의 현대의 성경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자는 정말 행복하다.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어제 크리스마스 연회 때 1부 예배, 2부 새 합창단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식탁교제 나눈 후에 3부 예배 때는 3부 때는 순서 때는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만 이렇게 특성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과 은미 집사님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원로 사모님 어머니께서 어지럼증이 좀 있으셔서 힘들어하셔서 그래도 올라오셨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어머니께서 내가 갈 때가 다 됐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하셔가지고 따님한테 한 대 맞으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아버님 부축받고 이렇게 의자로 걸어가시는데 갑자기 김경애 사모님이 결혼 행진곡을 그냥 치는 바람에 그런데 또 어머님이 또 춤을 추셨는데 그 몸으로 지팡이도 없이 그거를 또 둘째 며느리가 동영상을 얼마나 잘 찍었는지 제가 어저께 인터넷에 다 뿌렸습니다. 전 세계. 다 뿌리면서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카톡 스토리 그냥 다 여기저기 다 네이버 블로그 다 뿌리면서 제가 영어로 글을 썼어요. 짧게. My mother is a happy woman of faith. 내 어머니는 행복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렇게 썼는데 또 다른 데는 혹시 여동생이 보고 또 충격받을까봐 거기는 여동생 못 보도록 했는데 한국말로도 번역해서 올려놨는데 My mother is a happy woman of faith who is ready to meet the Lord.
내 어머님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신 행복한 믿음의 여인이십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왜 그런 확신 믿음이 있냐면 제 어머니께서 이머저시 응급실에 앰뷸런스 실려가셨을 때 둘째 아들 저와 1대1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성경책도 없이 가고 전하기로 할 수 있었지만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인 줄 알기 때문에 자, 어머니 한번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이끌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는 여인은 참 행복한 여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각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견고히 있어서 금년 한 해 남은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잘 마치고 새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1년 앞당겨진 재림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맞이하고 내년도도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승리의 찬양을,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선포하며 외치면서 감사 찬양 경배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축하 메시지. 그러나 처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인간적으로 약혼 남자만 있는데 동침도 안 했는데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갑작스런 말씀,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간음죄로 돌맞아 죽을 판인데 나는 주의 종이오니, 이겁니다. 지난주 인도 우리 변 사모님 선교사님 그 간증 신앙 나눔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도 목사님하고 결혼하고 예수 복음을 위해서 인도로 가서 그 목이 다 물리면서도 고생했다, 고통 힘들었다, 그게 아니라 선교사라서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좁은 길 가고 인기 없는 길 가고 외로운 길 가고 당연히 오해받고 욕먹고 당연히 고난받고 힘들고 몸이 아프고 부엌에서 봉사하면서 힘들지만 육신의 힘듦보다 마음의 구원의 그리스도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헌신의 사랑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 첫사랑이 있기 때문에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헌신의 눈물을 흘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 눈물이 메말르지 않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기에 어느 누가 이해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사랑을, 그 감사, 감격, 끝없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풍랑과 파도와 내년도 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떠나서 장례식 인도를 부탁할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 평안해, 평안. 풍랑 속에서도 내 마음에 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심 믿는,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떠나신다 할지라도 이사야 41장 10절 본문 말씀,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에 울려 믿음으로 감사 찬양 경배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떠나는 인생, 이렇게 주님 안에 행복한 여인 남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떠나보냅니다. 믿음으로 배우자도 떠나보냅니다. 갑작스럽게 떠나보냈습니다. 다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할진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연약한데, 의심이 많은데, 걱정 두려움이 많은데
연약하지만 연약한 저희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더 말씀하시고 더 빛이 나는 그 못자국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자빠지고 쓰러질 때 일으켜 주셔서 용기 내게 하시고 어떻게 인생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 승리교회 모든 식구들 한 분 한 분 믿음의 여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형제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교사, 믿음의 찬양사역자,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한 마음과 행복한 얼굴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엌에서부터 즐겁게 섬기고 봉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성도들이 교회가 도가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112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모여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노라.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홍산 출려 넘느라 어머니 고나라. 이제 세상 살 동안 제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는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보배롭고 존귀한 기뻐하시는 아드님을 이 천하고 낮은 죄악의 땅에 보내주시고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게 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성량 사하여 주시고 거듭나고 구원해 주시사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헌신케 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소망 되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행복감을 만족하게 충분히 누리면서 주님의 뜻을 죽기까지 이루어드리길 원하는 민호 형제 가정과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